은혜가 잠을 자네. 은혜가 자, 이제 바다 위를 걸었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보자고요. 16절에 보게 되면 저물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뭐 에피를 썼는데, 에피텐 달라산, 바다 위에서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바다 위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네. 그의 그 제자들이 내려갔다 뭐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실제로 조금 어두운 저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옵시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두컴컴한 거지.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 베세다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베세다로 가는 걸로. 물론 두 지역이 그 인접했다라고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마가복음은 베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알아봐야 될 테고. 일단은 일단은 가버나움은 베드로 그쪽 근처이기도 했는데 그 마가복음 개념에서 이 마가복음 몇 장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마가복음이긴 한데 일단 그 무리를 걷는 얘기는 그 베세다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근데 그러니까 예수는 베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풍랑이 일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 배를 타고 예수의 명령은 베세다로 가라 그래서 어부의 집 뭐 그런 뜻을 가진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냥꾼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왠지 모르게 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이미 어두웠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했는데 강풍이에요. 지금 여기서 태가 나오는데 완전히 강한 그 접속사이기도 해서 큰 바람이 일었다라고 해요. 분해오 불다 그런 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 에게이레토 그랬으니까 그냥 확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디는 되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바람을 얘기해요. 바람을 얘기하고 큰 바람이 이제 바다에 부는 건데 19절 보자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웠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예수가 여기서 관사가 붙은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개념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기름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마시아 기름이기 때문에 물 위에는 뜨는 거예요. 물 위에는 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이 머리라면은 그 바다는 발들인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가 그 바다 위로라고 돼 있는데 에피테스 달라세스예요. 사실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솔로몬의 높바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라는 개념은 림네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여기 뭐 달라사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페리파테오 그가 그 바다 이 에피를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에피 성경 그릴 때 그 에피거든요. 에피인데 지금 자기 자신이 기름이라서 물에 뜨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바다하고는 상관없는 뜨인 돌 그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기름이 물에 뜨잖아요. 기름이 물에 뜨잖아요. 근데 여기 12월이쯤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10리면은 4km던가. 여기는 그 12월이쯤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12월이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25 또는 25라는 표현이 있고, 에이코치 펜테 그래서 25라는 표현이 있고, 또는 트리아 콘타 그러니까 30 이런 말인 건데 25 근데 뭐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우스니까 스타디온이야. 스타디온인데 이게 1스타디온에 한 4.5에서 5.5가 되니까 4.5에서 5.5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따졌을 때 이 호수의 길이가 109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20km라고 20km. 좀 긴 넓이는 61 스타디온 11.3km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한가운데 있는 거야.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에 이제 있게 된 건데, 분명히 베세다로 가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했었는데 얘네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말을 안 듣는 거네. 그래놓고 일단 중간에 이제 배가 있었던 건데 이제 되게 깜깜해진 거지. 근데 이제 한 4.5km 정도 되는 그쪽에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니까 두려워했다. 다른 데서는 유령처럼 여겨서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다 그러는 거지. 여기서 레게이 아우토이스 에고에임이다 그런 말이야. 나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나가 그리스도라면 다는 우리여. 한 몸 한 영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렵다라는 말이 포베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고 나면 두려워할 것도 없지.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불이 깜빡깜빡대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무사히 파도가 있고 역경의 파도가 있었어도 목표대로 이제 그들이 가려는 땅에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군중들 또는 백성들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돌아서 이제 뛰어오든지 그런 식으로도 오기는 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단 가려던 땅에 오기는 한 건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이들은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도. 이튿날 그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갔느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23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티베리우스 호수죠. 티베리우스 그쪽에서 부르는 갈릴리 바다 이름이잖아요.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디베리아 호수가 그쪽으로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베세다 부근이겠지. 베세다 부근이. 그래서 몇 척의 배들은 이제 디베리아에서 케파르나움으로도 가고 그랬던 거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케파르나움, 속전 지불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또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피민 너희 안에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돼 있어. 자, 그 빵을 오병이어의 그 빵 얘기를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그 5개의 빵은 그 모세오경이 아니, 모세오경. 그거를 모세오경을 완성해로 오기도 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어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역적 두 호칭이 이어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은 그리스도 물고기가 되고 나도 이어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 개념이 돼 버린다고. 근데 여기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담겨진 거 오병이어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또는 은혜와 진리 시대를 연 거잖아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려는 게 그 의미인 건데 또 바다에서 걸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만이 기름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그 제자들이고 뭐고 진짜 참 구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오병이어 먹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표적을 호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표적을 그 원뜻을 좀 깨달았으면 됐는데, 얘네들이 그냥 떡 먹고 배불른 그걸로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 지금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을 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을 친 거라고. 그걸 인자라 그래. 그럼 땅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사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인친자라고. 이제 인자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냥 너 나야라고 불러준 인쳐준 그들이 인자들이라고. 그들이 그 아담의 그 아들이라고. 인자 그가 인쳐버린 거.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파송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인자 그 사역이 있다고. 죄사함의 사역이 있다 그런 말이야. 이 땅에서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오직 66권 원뜻 가지고 해야 돼요. 오직 66권 원뜻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옛사람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체들이 그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 어떤 일이야니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러네. 이거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되어야 그런 말이네.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29절에 대답을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자,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아들이라는 예수, 모노게네스 아들하고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로 예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 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를 외아들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라는 예수와 살겠고라는 예수와 연합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서로 부활로 일어서야 된다고요.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 그 예수가 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포크리되 그들을 안에다가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튜토 에스틴 투 엘곤 투데우 그 하나님의 그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힌나 이하를 얘기하고 있네. 너희들이 현재 그로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그로 믿어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리스도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한 몸 한 영이 됐으니까 그로 믿어라 그런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 되어짐을 믿어라 그런 말이야 지금.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로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야.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럼 또 표적을 구해내.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잖아. 그 인자가 셋이라는 날 안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나오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서로 죽음과 연합체가 됐고 서로 부활, 서로 사랑과 연합체가 됐으면 다 끝난 거지 뭐. 근데 표적을 구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자, 31절. 당신을 믿도록 되게 하는 거, 믿도록 하는 그 믿음이 되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달래. 아니 그 표적이 전부 다 66권 전체 사복음서 전체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게 요한의 용법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나오는 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보내는 자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진리 떡을 주시리라 그런 말이야. 그 진리의 그 하늘로부터 토나톤 그 빵을 주리라 그런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 베일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일렘에서 태어난 왜 빵집에서 나왔으니까 6월절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로 해잖아요. 그래서 짐승제사 동물양으로 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로 하는 거니까 은혜와 진리로 한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살겠고로 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리 떡을 준다고 진리 빵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식사에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 뭐를 받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생명나무의 첫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부활 그리스도로 먹어야 돼.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말씀은 원뜻빵이지. 그래서 말씀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런 말이지. 항상이 늘 넘겨달라고 얘기를 해내. 근데 눈앞에 있잖아. 그 빵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을 들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그 첫째 부활의 연합체로 나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와. 그래서 35절에 그 예수가 그들 안에다가 에이펜 말한다. 나는 에고에임이 나다. 아토스 테스조에스. 그 생명의 그 빵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랬는데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로.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는 호 에르크메너스 플러스 에메 그러니까 나에게로 나를 향하여 오는 그는 우음에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 건데 페이나스에 굶주림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로 믿는 그예요. 나로 믿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왜? 그리스도와 한 영,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러면 우음에 결단코 목마르지도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로 보고도 이런 말이잖아. 나를 호라오야 이 호라오를 쓰고 있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누구 생각이겠어? 사람 생각이지 뭐. 원수지 원수.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자 여기서 37절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보내어 주는 자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넘겨주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고 그 아들을 모노게네스와 프로토토코스를 했을 뿐인 거지 사실은 내가 나를 보내는 자나 보내어지는 자나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호와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엘로힘이 됐든 엘이 됐든 다 누구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성경의 머리 성경의 베레시트는 태초는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럼 우리도 태초가 된 거 맞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와. 그럼 겸이한테 왔다가 떨어져 나간 이들도 있고 탈락이 돼서 돌아가 버린 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보내어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불러야 돼. 근데 내가 동강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의 말을 듣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겸이 꼭두각시를 통해서 66권 원뜻이 낭독되고 있는 건데 그 낭독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그 동강 원뜻이 보내는 애들이 여기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깨달아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로 와야 돼. 나로. 그리스도로 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로 와야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사람 생각 가지고 오면은 모조리 탈락이야. 탈락. 자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에고에임이 은혜야 사랑해. 듣고 있었어. 은혜야 사랑해.